우리나라 속담에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교도소에 가면은 많은 사람이 한 번 범죄를 하면 그것으로 끝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재범이 되기도 하고 3범, 4범이 되는, 교화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또 부부가 같이 이렇게 살게 되면은 서로 무던히도 서로 이렇게 이런 면을 저런 면을 고쳐 주기를 원하죠. 또 가족들이 또 함께 살기도 하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면서 상대방의 당신은 말투가 좀 이렇다, 당신은 행동이 좀 이렇다, 당신은 좀 정리가 좀 안 된다, 당신은 좀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서로 해요. 그런데도 굉장히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 자신이 변화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변화하려고 그러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또 한마디가 있는데,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변화가 안 되고 사람이 맨 자기 고집불통으로 이렇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말투가 달라지고 잘해주고 착하게 행동하면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는 사람이요, 죽을 때나 돼야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안 변하는 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가정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처음 태어나서 그 가정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환경 속에 자라느냐가 딱 굳어지게 되는데, 그 굳어진 것이, 그리고 또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가 딱 있는데, 그것이요 변화가 된다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단변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2장에는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오순절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생각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고, 행동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바뀌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령 충만 받게 되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진짜 기적은 뭐냐면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고쳐지는 것도 기적이지만은요, 그것보다도 더 큰 표적은 뭐냐면요, 사람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말로도 전도를 했지만은요 자신의 삶의 변화로 전도를 했어요. 여러분, 삶으로 변환되는 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우리가요 전도를 해도요, 전도를 해서 열심히 전도를 해서 교회에다 데려다 놔도 자신의 삶을 그 성도가 옆에서 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정말 모범되고, 정말 교회 다니면 저렇게 행동하고 저렇게 살고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걸 보고서요 그러면 그 사람이요 잘 교회에 정착을 해요. 근데 전도는 해서 데려다 놨는데 삶이 엉망이잖아요. 이러면요 전도한 사람이요 감동을 받지를 못해요.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요, 뭘로 전도를 했냐면 삶으로 전도를 해야 된다. 말로 감동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삶으로 감동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말로도 그런 역사가, 베드로가 말로 전도를 하니까 3,000명, 5,000명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말의 파워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요, 표적이 일어났어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났어요. 죽은 사가, 병든 사람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표적과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다가 더 강력한 것이 뭐냐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을 증거하는, 그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래서요 굉장히 놀라운 폭발적인 그런 부흥의 역사가 오순절에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로 이 사람들은요 가르침을 받고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에 성령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르침을 받고 교제와 떡을 떼며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랬어요. 이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설교를 한다든지 또는 아니면 성경 공부를 한다든지, 그래 사도들을 통해서 믿게 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믿게 됐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사도들이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가르쳤다는 말은 디다케라는 말인데 배우다, 교훈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교제가 일어났어요. 교제. 이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인데 친교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네.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첫째는 가르침.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증거하고 또 때로는 뭐 성경 공부를 나누고 이런 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제예요. 교제. 어떤 사람은 여기 교회에 와가지고 혼자 싹 왔다 혼자 싹 가버리고 말도 없고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지 않는 뭔가 이렇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서로 얼른 쫓아가서 뭐 인사도 하고 같이 정을 나누고 잘 지냈느냐 괜찮느냐, 또 이제 우리가 또 식사를 나누게 되면은 또 같이 교제를 나누잖아요. 교제를 나누는 것도요 예배 중에 하나예요. 네. 신앙생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제입니다. 그래서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뭐가 일어났었느냐면 교제, 코이노니아가 일어났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요. 저희도 이제 엊그저께 이제 강릉에 부모님이 있어서 이제 갔다 왔습니다만은요. 친척들도요. 그럴 날 안 모이면은요. 1년에 2번 설날이나 추석 이때 안 만나면요. 만날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때라도 만나가지고 어떻게 지냈느냐, 이랬느냐, 저랬느냐 이런 얘기를 나눠야 가족 간에도요.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친척 간에도 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사돈의 팔촌에요. 이게요. 뭐 서로 말해요. 이게 만나지 않고 대화가 없고 교제가 없으면은요. 정이 들질 않아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그냥 인터넷으로 그냥 예배만 드리는데 이 교제가 없어져 버려 안 돼요. 네. 신학교도 역시 마찬가지. 신학교도요. 무슨 뭐 통신이나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지만 그래가지고는요. 교제를 통해서 인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교제를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고 상대방을 보면서 은혜를 받기도 하고 어떤 상대방을 통해서 시험도 들기도 하고. 시험 드는 것도 은혜예요. 때로는 시험도 들고 때로는 은혜도 받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냐. 자라나는 것이죠. 자라나는. 성장하는 거예요. 교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이제 축도인데요. 축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 사랑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교통이 뭐냐면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해야 되느냐? 교통이 일어나야 된다. 문자도 서로 주고받고 또 뭐 안부도 서로 좀 묻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끈끈한 정이 들고 그러면서 관심도 갖게 되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돕기도 하고 때로는 또 나누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첫째는 가르침을 받아서 교제를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요 떡을 뗐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 떡을 뗐다는 말이 이 떡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아르토스라는 말이 이 아르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는 떡이고 그 이스라엘에는 뭐냐면 빵입니다. 빵 또는 양식이에요. 그 사람 우리는 주식이 쌀이지만은 거기는 밀이 주식이 쌀이 아니라 이 밀가루죠. 그래서 양식으로도 번역을 하고 또는 빵으로도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떡을 떼는 것처럼. 우리는 뭐 간편하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요 빵 같은 게 이만한 게 있으면 빵을 이렇게 뚝뚝뚝뚝 띄어서 먹은 것이죠. 그래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성찬을 했다는 것을 가리켜서 말해요. 성만찬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모이면은 전부 다 뭐를 했냐? 성만찬을 했던 것이에요. 이 성만찬이라는 것은 왜 어떻게 해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집니까? 고린도전서 11장 26절부터 23절부터 쭉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은 뭘 상징해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잔은 뭘 상징하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떡을 나누고 빵을 나누고 잔을 나누면서 어떻게 합니까? 잔은 우리 죄사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떡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어떻게 하냐면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떠에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죄사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는 것은 떡에 같은,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됩니까? 한 생명을 받아가지고 몸이 되는 것이다. 한 지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사람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그런 건데 그것을 예배 시간마다 자꾸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하고 그 생명 주심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라고 하는 떡이 이만한 게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전부 뚝뚝뚝뚝 떼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먹은 것이 뭐가 되냐면 또 그 떡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몸과 지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감사하는 것. 이것이 뭐냐면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렇게 좀 하면 좋겠지만은 가톨릭 같은 데는 그렇게 많이 하죠. 그것이 굉장히 중심이 되는데 우리는 이제 그 중심보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걸 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특별한 날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저희가 사도행전 2장 42절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는 교제가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는 성찬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일어난 것이 뭐냐면 기도를 했다.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했냐? 그냥 조금 기도하고 말았다. 이게 아니라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냥 하는 기도가 아니라 기도에 힘을 쓰는 기도. 아주 집중해서 하는 기도, 전력해서 하는 기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늘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전부 모였죠. 110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혀 기도에 힘쓴다는 것은 기도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네. 기도에 집중을 해서 올인을 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을 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뭐냐면 가르침을 받고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교제를 하고 그 다음에 떡을 떼고 성찬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예배의 한 요소요, 신앙의 한 요소였던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속에서 날마다 그냥 이렇게 행했던 모습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다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했어요. 오늘날에는요, 교회를요, 사람들이요, 잘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옛날에는 교회 예배당 그러면요, 안 믿는 사람도 굉장히 이 교회에 대해서 좀 경외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좀 성역화되어 있어요. 오늘날은요, 어떻게냐? 도둑이나 강도가요, 교회를 털러 와요. 그전에도 어느 목사님이 어떤 분이 들어왔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기도 좀 하려고 왔습니다. 개척교회인데, 그래 이렇게 이제 교회가 있고 옆에가 이제 사택인데, 기도하세요.
하고 이제 사택에 들어가서 조용히 이제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도 틀어주고 이렇게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어. 그래서 이제 이때쯤 이제 가셨겠구나 이렇게 보니까 진짜 갔어요. 불을 켜서 딱 보니까 이 건반을 훔쳐가 버렸어요. 그거 하나 살려고 그러면 150만 원, 100만 원 이상 줘야 되는데, 그거를 갖다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럼 다음부터는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러 옵니다. 그럼 뒤에서 지켜보는 거죠. 진짜 기도라는 거지. 이 순수성이 다 없어져요. 옛날에는 예배당을 열어놔. 뭐 누가 여기 예배당에 와서 뭐 하나 가져가는 것도요. 내가 이런 거 가져가는 거 너무하지. 여러분 뭐 같은 거요? 교회에 와서요. 뭐 같은 거 가지고 가는 거 굉장히 조심해요. 요즘에는 뭐 성경책도 훔쳐가 버리고. 뭐 성경책은 훔쳐가는 건 좋아. 가져가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니까 좋은데 와서요. 뭐 마이크도 훔쳐가 버리고 음향기기도 뛰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2시면은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전부 다 문을 닫아버려요. 얼마나 삭막해진 상황이 됐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타락을 했기도 했지만 교회가 그만큼 뭐가 없다느냐? 권위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뭐가 이러느냐? 기사와 표적이 있었다. 교회에서 막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가 진짜 그냥 건물이 아니구나. 저긴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는 게 그냥 공포심이 아니라 하나님, 여기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불꽃같이 다른 데서도 보지만은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보는 것이다. 그러려면 어떠냐? 교회에서 뭔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표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귀신도 따라가고 병도 고쳐지고 또 약한 것도 고쳐지고 성령도 임하시고 능력도 임하시고 권능도 임하시고 그래 교회에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하냐 체험을 해야 돼요. 경험을 해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고 병든 자도 치료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는 떠나가게 하시고 약한 자는 치유되게 하시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여기 와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요. 우리들도 뭐냐면은 표적과 기적이 좀 일어나야 돼. 가서 기도를 하면 뭔가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해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 역사가 없으면은요.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요. 사람들이요. 그거를요. 느낄 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막 성령이 충만한다든지 아니면 뭐 들렸던 감기가 뚝 떨어진다든지 아팠던 것이 치료가 된다든지 아니면 막 감동이 돼서 회개가 일어난다든지 그래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이 가는 곳곳마다 표적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는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들을 통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에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살고 있는 곳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니까 이 표적과 기적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게 하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하는 방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4장 3절에도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는 표적과 기사가 따르는 그러한 사역 이런 것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런 것만 막 쫓아다니고 막 기적이나 이적이나 이런 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신앙은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들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 집사님도 역시 마찬가지. 사도들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6장 8절에도 스데반이 집사님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뭐 큰 기사가 어떤 큰 기사가 일어났는지 표적이 일어났는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일어났다. 또 빌립 집사님을 통해서도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8장 6절에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쫓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본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듣고 우리가 행하는 표적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20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따르는 표적. 따르는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요 성령이 함께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이요 역사하시는 것이요 따르는 표적. 따르는 표적인 것은 주께서 함께 역사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뭐가 일어나느냐? 표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증거하는데 말씀뿐만 아니라 플러스 거기에서 뭐가 필요하느냐? 따르는 표적이 필요하다. 금년에 우리가 목표를 세운 것처럼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그랬으니까 기왕이면 우리가 증인이 될 때요 말로 복음도 전파하지만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표적이 기적이 이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약한 것들이 고쳐지고 성령이 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는 따르는 표적이 할렐루야. 네, 따르는 표적이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냐? 따르는 표적이 있었어요. 그랬어요. 따르는 표적이 있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사도들을 두려워했고 성도들을 두려워했고 교회를 두려워했어요. 네. 그러므로 그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히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것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네. 이런 따르는 표적만이 있었을 뿐 아니라 뭐가 있었느냐? 모든 것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나누어 주었다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통용이라는 말이 나오죠. 통용이라는 말이면 코이노스라는 말인데 이런 재산이나 사상들을 공유하는 공동 그러니까 공유하는 이런 말이에요. 네. 모든 사람들이 서로 공유를 해버렸어요. 네. 뭘 공유를 했습니까? 자기 재산, 자기 물건, 자기 집, 자기 소유 이거를요 공유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공유할 수 있습니까? 가족이 되었을 때에 공유할 수 있죠. 한 가족이 되면요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가 엄마가 사다 놨어요. 자녀가 열면 야 그거 내가 사다 놨으니까 열지 마 이렇게 되나요? 엄마가 사다 놓고 아빠가 사다 놨어도 온 가족이 공유하죠. 화장실도 다 공유하고 싱크대도 다 공유하고 가정에 있는 모든 물건은 특별히 뭐 아버지 거, 특별히 어머니 거 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하는 거예요. 그런 거 마찬가지. 초대교회는 뭐냐면 진짜 한 형제 자매가 돼버렸어요.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가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다 공유를 해버렸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 너와 나는 남남, 너는 이씨 나는 김씨 뭐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뭐가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뭐가 되느냐? 한 가족이 돼버렸어요. 이거는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가족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네. 저는 뭐 여러분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저하고 신앙생활 한 지 10년, 20년, 한 30년 되면요 가족 같아요. 저보다 나이가 많으면 뭐 형님 누나 같고 나이보다 적으면은 동생 같고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오랫동안 있다가 보면은 가족 같아요. 가족 같아요. 네.
근데 가족 같은 것이지 가족같이 정말로 모든 걸 공유하기에는 이건 참 어려운 거잖아요. 이거는요 가족같이 오래돼서 정을 나누고 그러지만은 지갑 여기다 꺼내놓고 김 집사님 그거 알아서 꺼내 가세요. 박 집사님 알아서 하세요. 또 김 집사님 집이 있으면 나 좀 여기 한 10,000원 써가게 가져갈게요. 내가 가져가. 아니 목사님 왜 가져갑니까? 서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가족이 돼버렸어요. 가족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이나 사상을 다 공유하는 공동의 공유 코이노스가 된 것이죠. 그리고 또 뭐가 됐습니까? 사도행전 2장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재산과 소유를 어떻게 했냐? 팔아버렸어요. 재산과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어떠냐면 나 필요한 데 쓴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쉽지 않죠. 우리 교회 김 집사님이 너무 힘들다. 어느 부동산에 가서 우리 집 좀 내놓겠으니 팔아주세요. 그래 팔았어. 그래가지고 김 집사님 이거 좀 쓰세요. 그럼 어때요? 어머 미쳤나 봐. 조금 그 정도 되면 미친 거죠. 아니 교회 재산 팔아가지고 목사님 이거 교회에 쓰세요. 아유 나이 못 받습니다. 집사님 지금 제정신이요? 가족들하고 상의가 된 겁니까? 나중에 또 와가지고 뭐 다시 내놓으라는 또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 아직까지도 저는 뭐 그런 사람 제가 목회를 지금 벌써 40여 년 가까이 했지만은 그런 정도의 희생을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 가족들이 이 건물을 살 때에 우리 가족들은 돈을 내주더라고요. 그 내가 생각할 때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이렇게 건물 산다고 그러니까 좀 도와주겠지. 하나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하나도 안 도와주더라고요. 시험 들었어요 제가 사실은. 제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제 마음에는 내가 막 가가지고 이제 그 전에 성도님들에게 나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막 이렇게 하겠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근데 가족은 틀리다고. 우리 가족들한테 내가 가 설명을 하니까 얼마나 들어가느냐, 어떻게 되느냐, 좋은 것 같다. 근데 더 재산을 털어서 주더라고. 그게 가족이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가족이 되지 않은 곳은 그건 어려운 것이다. 나 살기도 바쁘고 나 필요한 것도 바쁜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다른 사람한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저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제가 한 1,000단위, 2,000단위, 한 3,000 정도 단위까지는 헌금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다 말고 다른 데다가도 했고 우리 교회다도 했지만은. 그런데요, 그거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한 1,000만 원 갖다가 헌금하는 것도 그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재산과 소유를 팔아버렸어요. 재산도 팔고 소유도 팔았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했냐? 그거를 다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요,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자신의 이성, 자신의 어떤 생각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 이거 다 팔로 나눠줘도 내가 너 책임질 거니까 너 염려하지 마. 뭐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 뭐 이런 어떤 담대함, 이런 믿음, 이것이 없이는 이거 다 팔아서 주면 나는 어떻게 살아라는 거야. 나는 뭐 먹고 살아. 여러분 당장 그렇게 염려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건 현실이고 또 사실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확 사로잡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잖아. 내가 너 다 도와줄게. 내가 다 네 길을 인도해 줄게. 뭐 이런 하나님께서 사인이나 확신이나 믿음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요 가능해요. 그게. 근데 그게 쉽지 않다. 성경에는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삭개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삭개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에
인생의 목표를 두고 살았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리가 됐잖아요. 세리가 돼가지고 뭐가 됐어요? 세리장이 됐으니까 출세를 한 거예요. 세리에서 세리장이 되려면 어떠냐? 세금을 잘 걷어야 되죠. 그래가지고 살았는데 부자예요. 삭개오가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 만나고 뽕나무 올라가다가 예수님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너 소유를 팔아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그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동안에 가졌던 가치관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 돈이 다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가치관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요, 성령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인 것이죠.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이때는 다 뺏어가지고 자기를 채웠던 사람이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토색한 일이 있으면, 토색한 일은 뭐냐면 막 다른 사람 속이거나 어거지로 이렇게 뺏은 거, 그거는 어떻게 했냐? 4배나 갚겠다.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아, 돈이 인생의 다 아니구나. 이걸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해요? 깨달았다는 것이고 체험했다는 것이고 느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어떻게 행동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능하다. 이게 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천국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도 같이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천국은 감추어 있다는 거예요. 발견했어요. 어떻게 해요? 너무 소중한 거야. 너무 귀중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는 게 천국이라 이거예요. 네. 그런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사지 않는 것은 뭐냐면 천국이 실감나지 않는다는 얘기죠. 천국이 실감난다는 것은, 그래서 저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 아니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성도들 전부 다 천국을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가지고 지옥도 좀 보내주세요. 그래서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그걸 좀 우리가 느끼게, 아주 좀 실감을, 사도 바울 같이 저 셋째 하늘로 다 끌고 가가지고 저 천국을 다 좀 구경하게 하고, 저기 지옥 가고 있는 사람들도 좀 보게 하고, 아, 천국과 지옥이라는 것이 그냥 개념이 아니라 이게 사실이구나, 실제구나.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죠. 천국과 지옥,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삭개오 사건 전에 부자 청년이 있었어요.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느냐? 너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어라 라고 그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부자요, 청년이요, 관원이라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온 사람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가난한 자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걸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거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은 아주 모든 면을 갖춘 부자예요. 삭개오는 엉망진창인 부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근심했고 삭개오는 구원받은 것이죠. 이게 뭐냐? 이게 뭐 사람이 똑똑하다고 잘나다고 착하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보 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어떤 사람은요 다 누군가 나를 자꾸 도와주기만 바라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형편이 어려우니까 누구는부터 도움받기를 원하고 있어요. 저도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누가 그냥 돈 보따리 한 보따리 안 가져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 좀 재정이 어려울 때, 좀 힘들 때, 그럴 때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무슨 도둑놈 심보를 이렇게 갖고 있나. 하나님 그런 식으로 잘 역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다 세밀하게 역사를 하셔요. 돈 보따리가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환경을 상황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그러셔요. 막연하게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세계가 아니죠. 네. 에바브로디도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초대교회는 뭐냐면 전부 다 삭개오와 같이 변화가 일어나 버려요. 물건을 다 통용하고 자기 소유와 재산을 팔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주고. 내일 또 누가 집 팔아가지고 또 가져올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뭐 그냥 되는 일이 아니죠.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해야, 강권적인 어떤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야 휙 돌아버리는 거예요. 휙 바뀌는 거예요. 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안 변한다는 거야. 안 변한다. 웬만한 설교 들어가지고는 안 변한다니까요. 웬만한 얘기 해가지고 안 변한다고. 근데 어느 날 성령님이 강타를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강타를 하면은, 그러니까 크게 강타를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순절에는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그냥 확 사로잡아 버리니까, 그러니까는 뭐야, 천국이 그냥 보이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하나님의 세계가요, 그냥 현실적, 그냥 보이는,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다가 아닌 그 세계를 보게 되니까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이름으로 인해서 칭송을 받았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고 집에서 떡을 떼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런 일이 이 초대교회에 일어나. 그러니까는 그냥 너무 좋은 거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전도하고,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성전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성전에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다 끝났으면 이제 집에 갈 생각인데 집에 가서 또 허전하니까 또 모이고 집에서 소그룹으로 또 모이고 성전에서 모이고. 그러니까 너무 그게 여러분 그런 체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얼마나 좋아요.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너무 좋고, 처음 방언 받을 때는 또 하고 하면서 신기하고 또 하고 또 지루하지도 않고. 네. 그런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것이죠. 네. 성전에 모이기도 하고 집에서 떡을 떼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며 교제를 하는 그런 역사가 이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하고 찬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집집마다 울려 퍼지고 성전에서 울려 퍼지고, 그리고 모든 소유와 재산을 팔아 다른 사람에게 다, 믿는 사람에게도 나눠주지만 또 이웃에 가난한 사람에게도 다 나누어 주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 칭송을 받았다는 말이 원래가 이 카리스라는 말이 뭐냐면 은혜를 받은, 은혜라는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카리스를 받았다 할 때는 은혜를 받는 것이고, 내가 사람들에게 카리스를 했다는 것이 뭐냐면 여기는 칭송이라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 사람들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런 역사가 어디냐? 초대교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기독교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도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그렇고 또 목사님들도 그렇고, 그런 시대에 이 초대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 이상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불려졌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웃에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 신앙생활, 저 사람은 진짜야, 그렇게 칭송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삶이 행동하는 거 보면 모든 것들이 너무 사람이 정말, 그거는 뭘로 되느냐? 나라가 변화가 된 거죠. 이 변화가 어디서 오느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닌데 이 사람은 고쳐진 거예요. 정말 고쳐진 거예요.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죠. 네? 놀라운 역사.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돼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초대교회 첫째는 가르침을 받고요,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었습니까? 따르는 표적이 있었어요. 따르는 표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소유와 재산을 팔아 나누어주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고 성령도 은혜도 많이 받아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여러분 각자의 개인이 되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저거 정말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이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나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찬양합니다. 찬송가 208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마음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변화야 교회가 변화가 되고, 내가 변하여 가정이 변화가 되고, 내가 변하여 대한민국이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감정, 내 생각, 내 환경, 내 상황 모든 것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 교회가 또 내 자신이 초대교회 같은 이러한 변화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나를 통해서 따르는 표적이 일어나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노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합심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기도의 입을 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며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며 주의 권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내가 변하여 우리의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주여, 내가 변하여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주여, 내가 변하여 이 인천이 변화가 됩니다. 이 지역이 변화가 됩니다. 주여, 내가 변하여 이 대한민국이 변화가 됩니다. 아무도 대통령이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정자가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하여야 이 대한민국이 삽니다. 내가 변하여 이 사회가 삽니다. 내가 변하여 우리의 가정이 삽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변하여 보조주가 되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삭개오와 같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행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 수많이 가진 생각들과 감정들이, 사상들이, 습관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변화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임하소서. 이 교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는 아버지 나르는 표적이 일어나고 있었다오니 이 교회의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바람처럼 물처럼 샘처럼 임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여, 믿음이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난한 자는 부유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이 있는 자는 치료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자는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제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신학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오순절에 역사하시던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만병된 행실을 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눈보다 더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진리의 사람으로,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진리의 사람들과 같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소유를 말아 나누어 주듯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주시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소유를 버리게 하여 주시며 나누어주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능력의 성령을 도와여 주시며 주의 권능의 성령을 역사해 주시며 주의 은혜의 성령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초대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처럼 이 교회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오순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령님이 나의 영과 혼과 몸과 내 사상과 내 감정을 사로잡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내 이성으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인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탄이 준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탄이 준 감정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사탄이 준 습관들을 끊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면 내 가정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변화가 되면 교회가 변화가 됩니다. 내가 변화가 되면 대한민국이 변화가 됩니다. 아버지여, 내 한 사람 여기 작은 불을 켜서 비추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약한 것들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지 못한 자는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따르는 표적이 있기를 원합니다. 따르는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가 칭송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칭송받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날마다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이 학교를 통해서 구원받는 자를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와 이 교회와 이 학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493장 드리겠습니다.